우리가 지난 주일에 요나에 대해서 묵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미숙함이 무엇인지에 대해 잠깐 나눴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래요. 요나는 사실 신앙이 없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기도할 줄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그의 시선이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만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감정이, 또 이웃의 구원보다 나의 불쾌함이 항상 먼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늘 그는 그 감정을 표출하고 싫은 티를 팍팍 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민수기 16장에서도 그 출발점은 놀랍게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초점이 나에게 맞춰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고라의 반역을 보면서 그 반역이 왜 일어났는지, 또 그 원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고 반면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반역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단순히 모세의 지도가 불만이어서였을까요? 아니죠. 결국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좁은 자신만의 생각의 틀 안에 갇혀서 자기 생각과 자기가 느끼는 감정대로 그런 나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 결국 불만이 생기고 반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앞부분을 보면은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스라엘 지도자 250명을 이끌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했어요. 16장 3절을 보면은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얼핏 들으면은 평등을 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싸해요. 맞는 말을 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말을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이 말에 진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나는 안 되느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너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너는 하는데 왜 나는 못 하느냐? 비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라는 이미 레이지파로서 성막 봉사라는 아주 중요한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어요. 이미 그에게는 남부럽지 않은 위치가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무리들조차도 나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고라는 제사장직을 원했어요. 왜 아론만 가능하냐? 나는 왜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도 나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왜 너만 지도자가 되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모두가 다 평등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권리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시선은 처음부터 어디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 좀 불행해지고 싶어. 나 정말 불행해지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면 돼요. 남과 비교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불행해져요.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옆 사람하고 비교하면 돼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됩니다. 다른 옆집과 비교하면 되고 다른 사람 인생과 비교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불행해져요. 자연스럽게 불행해집니다. 요즘 SNS 많이 하죠. 되도록이면 많이 하지 마세요. 재미난 볼거리 보는 거에 뭐라고 하지 않지만은 인스타나 이런 거 보면은 다른 사람들 잘 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좋은 차 타고 그런 거 자랑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이제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것을 하는데 나는 무엇일까?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무엇일까? 이런 소외감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 남과 비교하니까 불행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불행해지지 않고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첫 단추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하고 내 인생을 비교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비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땅이 갈라져 고라와 그의 무리를 삼켰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향을 드렸던 분향을 드렸던 250명을 불살라 버립니다. 자, 이쯤 되면은 그 장면을 목격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릎 꿇고 두려움에 떨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정말 예상 밖의 전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요,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의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의 무리를 삼켜버렸어요. 그 재물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250명을 불살라 버렸어요. 불로 심판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본문에서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가져왔던 향로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심판은 끝났지만은 250명이 가져왔던 그 250개의 향로는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불법적이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드렸던 불과 향로였지만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판을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영원한 교훈으로 삼기 위한 조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교사라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은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좋은 모습만 배우는 것으로 우리는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반대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배움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하나님의 조치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겠구나라는 결단은 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펼쳐지는 장면들을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41절을 보세요. 이튿날 멀리도 안 갔어요. 한 달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1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날입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을 본 다음 날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느껴지십니까? 납득이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이 죽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그들 눈앞에서 땅이 갈라져 고라와 그 배반한 무리를 삼키고 불이 내려오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앞에 심판이 임했고 그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려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거스른 자들이 참담하고 이례적이고 충격적으로 심판받은 것을 보고도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전히 그 불만의 시선이 자기 안에 머물고 있고
그 화살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지도자에게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위험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불편함이 있고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이 언제나 나에게 만족을 주지는 않아요. 때로는 불만이 섞일 수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시선을 나에게만 머물고 너가 잘못했고 하나님이 잘못했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남 탓을 해요.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내 문제인데 다른 사람 탓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에 그 김수환 추기경님 살아계실 때 천주교에서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자동차 뒤에 보면은 십자가가 있고 내 탓이요라는 스티커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내 탓이요. 전 그 메시지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또 학교나 세상과 직장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불만이 있을 만한 일을 겪을 때에 그 비난의 화살을 우린 누구에게 돌립니까? 항상 남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희생양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늘 저 사람 때문이야. 그리고 하나님 때문이야. 이런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남 때문이야. 여기에 찾으면은 그 공동체가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그냥. 언제나 여러분, 우린 누굴 봐야 됩니까?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중심적 시선의 무서운 속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도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만 맞춰져 있는 사람은 무엇이 됐든 색안경을 끼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가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했다면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조차 자기 자신의 억울함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억울함은 너 때문이야. 결국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 임하고 전염병이 회중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치려고 하는, 막 때리고 있는 겁니다. 회막을 바라본지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또 엎드립니다. 또 엎드려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억울한 것도 모자라 맞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니 하나님, 얘 좀 심판해 주세요. 얘 좀 벌 주세요. 얘는 갱생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납작 엎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라고 배알이 없었겠습니까? 감정이 없었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었겠습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해도 너무하다. 정말 해도 너무하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애쓴 시간을 한번 생각해봐라. 항변하면서 맞대응할 만한데 항변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기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앞서서 고라가 모세에게 항의할 때도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래가 삿대질하면서 너만 잘났냐, 너만 지도자냐 이럴 때에 모세는 항의하지 않고 모세는 바로 납작 엎드립니다. 맞대응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도 같은 태도를 모세와 아론은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의심받고 공격당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은신받고 공격당하는 그 순간 모세는 사람을 향해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세우신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모세와 아론은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스스로 증명하려는 사람과 그 자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이 둘 차이가 바로 고라와 모세의 차이였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 억울한 말을 들을 때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억울할 때가 많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해도 많이 받고 억울하고 정말 화도 나고 그럴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오해할 때에 내 자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길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고라의 길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길, 말로 행동으로 사람을 통해 나를 세우려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 또 다른 하나는 모세와 아론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억울할 때에, 화날 때에 엎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억울해요. 눈물 날 것 같아요.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그런 용기가 오늘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 태도가 여러분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보세요. 자, 성경을 보면은 모세 대신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러자 모세는 아론에게 말합니다. 46절을 보세요.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지금 모세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백성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 나를 치려고 했고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겁박하고 위협했는데 그 마음이 위기에서조차도 백성을 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아론의 행동입니다. 이어지는 그러자 아론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자, 47절부터 보세요.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자, 보세요. 아론 역시도 피해자예요.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그렇죠? 백성에게 모질게 고통당하고 마음고생 많이 한 입장이에요. 그러나 모세의 그 말을 듣고 백성에게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고 합니다. 이는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전염병이 창궐해서 사람이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도 있는데 죽어가는 그 한복판, 전염병이 번지고 있는 그 한복판에 그 아론이 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론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전염병이 왜 무서워요? 사람 사이에 섞여 있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를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있을 때 뭘 금지했어요? 모이는 거 금지했잖아요. 왜 금지합니까? 서로 전염이 되니까 금지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론은 그 명령을 듣고 죽음을 무릅쓰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그 죽음의 현장 한복판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 방금 전까지 아론 역시도 원망의 말을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비난의 말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통당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원망하는 백성을 위해서 그는 향로를 들고 그 산자와 죽은 자가 있는 그 경계선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데, 자신도 그 병에 오염될 수 있는데, 자신도 그 심판에 휩쓸려 같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억울함을 앞세우지 않고 그저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과 자기 백성에게 돌렸고 그들을 위해 그 중보 자리에 섰던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염병이 그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억울했겠죠. 그렇죠? 억울했겠죠. 화가 났겠죠. 미웠겠죠.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이 백성이 죽어도 좋다고, 죽을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은 저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 인간 좀 사라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좀 평안할 텐데 라는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위협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인간들 죽을 만하다, 심판받을 만하다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달려갔어요. 이것이 여러분, 목자의 마음이고 성도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고라와 그의 무리 이야기가 시선이 나에게 맞춰져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였다면은 모세와 아론의 모습은 시선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맞춰졌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사실에 마음이 멈췄어요. 바로 아론은 생명과 죽음이 뒤엉킨 그 두려운 자리에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라, 가기 싫어서 떠밀려서 슬근슬근 간 게 아니라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냥 걸어간 게 아니에요. 느릿느릿 세워라 내어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기 싫은 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기저 뒤늦게 좀 어떻게 해서는 좀 늦게 가려고 많이 애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려운 자리에 달려갔다고 해요. 여러분 47절을 보면 분명하게 달려간 즉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달려간 즉,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달려간 즉, 방금 전까지 자신을 향해 내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손가락질을 하던 그 사람들을 향해 아론은 달려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라면 얼마나 억울했을까? 억울하고 분하고 섭섭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럴 자격이 있을까? 이런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내가 이런 희생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잠깐 멈추고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론은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용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억울함에서 시선을 거두고 저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을 때에, 그 하나님을 또 바라봤을 때에 그의 발이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각자의 삶에 이 경계선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그 경계선이 가정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와 오해가 쌓여 있고 먼저 손을 내밀기엔 너무나 억울한 그 관계의 경계선, 그 경계선이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겠죠. 나를 오해했던 사람, 뒤에서 말했던 사람, 기억하면 아직도 아픈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 그 경계선. 우리는 그 경계선 앞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달려갈 것인지 멈출 것인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 아론이 향로를 들고 달려갈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 엎드렸던 바로 그 태도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의 시선이 늘 어디에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이들은 자신이 아닌 늘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고 사람들 앞에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론의 모습은 훗날 오실 한 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아론보다 더 깊이, 더 멀리 달려오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원수된 우리를 향해 그 죽음 그 자체 안으로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인 그 십자가 위에 서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서셨기 때문에 죽음이 그쳤고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나서시면서 한 가지만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내가 서야 할 그 경계선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곳이 어디인지를 확인하셨다면은 아론처럼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론처럼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분께서 먼저 우리가 달려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화평을 선언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을 선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